시대를 초월하는 성경 말씀, 시초성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왕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예배의 필수 요소는 은혜를 받는 통로인 말씀과 성찬이 있고, 그 받은 은혜에 반응하는 것으로 기도와 찬양 그리고 헌금이 있습니다. 또한 예배의 선택 요소로는 예배의 시간과 장소 그리고 순서가 있습니다. 이제 이 필수 요소들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더 깊고 넓은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를 받는 통로인 말씀. 예배 시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그 예배가 화려하고 웅장해도 말씀이 빠진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도 사람의 이야기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채우려 해서도 안 되고, 다른 그 어떤 것으로 포장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구약의 예배에는 순전한 말씀의 떡만이 드려져야 했습니다.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과 언약을 상징하는 소금은 들어가야 하지만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려도 안 되고 꿀이 발라져서 포장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너희가 나 주에게 바치는 곡식 제물은 어떤 것이든지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에서 어떤 누룩이나 꿀을 불살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너희가 맨 먼저 거둔 곡식을 제물로 바칠 때에는 나 주에게 누룩과 꿀을 가져와도 되지만 나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내려고 그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내가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을 넣어야 한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에는 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에 넣는 그 소금을 빼놓지 말아라. 내가 바치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넣도록 하여라.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통로인 성찬. 성찬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시고 나를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렇습니다. 성찬은 그 빵과 잔에 어떤 특별하고 신비적인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닌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행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성찬을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성찬을 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도 은혜를 전하는 역할로서는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성찬의 궁극적인 목표가 신비적인 경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은혜에 반응하는 통로인 기도, 찬양, 그리고 헌금. 기도는 엄밀히 말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격발되어져 나오는 감사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내 소원 아뢰기가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자신의 원대로 뜻대로 자신이 주인되어 자신이 이름을 준 신들에게 무엇을 더 얻어내기 위해 자신만의 지극정성을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화답하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 역시 기도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화답입니다. 찬양은 기도와 같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만드는 기도가 아니듯이 내가 나를 위해 하는 찬양이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음으로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감사인 것입니다. 무엇을 바람도 아닌 그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감사하며 죄인인 우리를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연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높이는 것입니다. 헌금은 내려놓음입니다. 내 마음을 채우고자 수많은 것들을 품고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전 것들이 밀려나고 이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은혜로 채워질 때 이전에 가장 내가 채우고자 했던 물질을 포기하는 신앙 행위가 바로 헌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헌금은 절대로 말씀을 통한 은혜도 없이 세상의 물질을 더 받기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받은 은혜에 대한 화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는 행위가 아닌 관계이며 삶이며 동행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예배의 의미를 행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건물과 장소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더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지어놓고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더 비싼 강대와 조명과 악기를 갖추는 것이 더 값진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마음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더 헌신하여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예배 장소를 꾸밀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배를 드리는 행위자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한다면 그 외적인 것은 하나의 장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건물은 성전이 아닌 예배당, 즉 예배를 드리는 공간일 뿐입니다. 구약적인 예배의 행위는 제사로 대변이 됩니다. 첫 제사를 드렸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아벨을 받으셨으며 가인의 제사만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진실함이 없는 제사의 행위만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요구하셨고 백성의 진실한 삶을 요구하셨으며 진실한 동행을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화해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내가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다른 어떤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했더냐? 바치라고 명령이라도 했더냐?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더냐?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라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 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 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 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구약을 통해 제사의 의미, 예배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배는 행위만이 아닙니다. 행위를 포함한 삶이며 동행인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경은 선포합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영으로 드려야 할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드려야 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리로 드려야 할 예배는 진리 되신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과 말씀으로 드려야 함을 말합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나를 속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써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누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동행의 의미는 시간에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충전의 시간. 예배 시간은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한 주에 정해진 한 날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틀에 맞추어 예배 행위를 하고 나면 나의 종교적 의무를 다 했다고 할 수 있는 계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배는 정해지고 구별된 시간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 정해지고 구별된 시간의 예배도 필요합니다. 단지 그것만이 예배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해지고 구별된 예배 시간의 예배도 필요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예배의 모양을 충전의 시간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예배는 전쟁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는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며 빛입니다. 세상은 당연히 이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으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는 영적 갈등과 충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받은 순간부터는 아닙니다.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이전에는 좋았습니다. 세상이 가는 길로 가며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가졌든 못 가졌든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역행하는 역방향의 삶을 살아야 하기에 영적 에너지를 소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시간은 충전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 시간 때우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확인 도장 찍고 남은 한 주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어떤 것이 아닌 말씀과 성례로 또는 말씀만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역시 진리되는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충전이 되어 다시 세상에서 전투적인 교회로 군사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들 된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 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히 충전해서 삶의 예배를 통해 세상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 동행하는 시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함께 있을 때 서로에게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떨어져 있다 해도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늘 함께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이인 것입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해진 예배 시간에 충만함으로 충전을 하고 또한 삶 속에서도 그 연속선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이는 예배 그리고 흩어지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예배는 정해진 시간만이 아닌 삶이며 동행인 것을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예배는 없습니다. 간혹 불신자를 초청하여 그들을 위한 모임을 열고서는 열린 예배라는 이름으로 드리지만 바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예배는 그저 불신자 초청 잔치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중에 하는 드라마나 간증, 경연, 대회 등은 예배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배는 순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보좌 앞으로 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지키며 사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더 반기신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로 그 자세로 드려진 예배가 되어야 하고 충전한 시간이 되어야 하며 바로 그 자세로 삶으로 동행하는 누림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바로 그와 같은 회복이며 동행인 것입니다.